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우리가 항상 어떤 모임에서나 공동체에서요 리더를 참 좋아합니다.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연예인들도 좋아하죠. 리더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 좋아합니다. 리더는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참 매력이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리더가 누가 세워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는 교회에서 자랐고요. 교회에서 이제 교회 오빠로 있었습니다. 뭐 기타도 치고 앞에서 회장도 하고 앞에서 뭐 인도도 하고 하면서 이제 앞에 계속 있었잖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말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내가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이제 같은 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저희 아내의 말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앞에 서서 리더를 하고 있었으니까 많은 자매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믿으시는 것 같네요. 많은 자매들이 저를 많이 이렇게 흠모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좋아들 했습니다. 아내의 말 중에 뭐가 기억나냐면 하루 이제 떡볶이 집을 가려고 딱 갔는데 제가 그 안에서 이렇게 그 다른 친구들하고 떡볶이를 먹고 있었대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가지 못하고 딱 서서 저를 한동안 바라봤다. 안 믿으시는군요. 네. 지금은 제가 제 아내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섬김을 받게끔 하시더라고요. 리더는 그래서 참 사람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잘 세워져야 교회가 잘 이끌어가지는 것이죠. 근데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좋은 팔로워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팔로워라는 건 뭐냐면 그 밑에서 잘 섬기던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학생이 좋은 선생이 되는 것처럼 또 좋은 성도가 또 교회의 좋은 리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는 전부 다 이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상황에 좀 다른 상황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거든요. 모세가 죽었으면 여러분 큰 8가지의 큰 일꾼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곡을 하지만 잠시예요. 바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으면 애도하고 슬퍼하고 좀 머물자, 야 이거 잠시 하던 거 멈추자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공동체의 가장 큰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명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결코 사람에게 이끌리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에게만 이끌려짐을 받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생수양학교회가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시작하면서 이해라고 시작해요. 이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저 땅을 차지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반드시 차지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여호수아가요 담대함을 갖습니다. 자, 담대함을 가지고 이 전쟁을 앞두고 백성에게 내는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11절인데요.
진중에 뚫어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뭐라고요? 양식을 준비하라. 지금 여러분이 전쟁을 생각하면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런 준비는 아닙니다.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성벽을 쌓고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적군이 쳐들어오면 무엇입니까? 성벽이 있기 때문에 양식을 일단 많이 준비해 두고 오래 버티면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모든 전쟁이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오래 끌면 오래 끌수록 안이 유리해서요.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공격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무기예요. 저 성벽을 빨리 무너뜨리거나 저 성벽을 빨리 넘어갈 수 있는 장비, 무기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양식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여호수아 3장 6절 말씀인데요. 10절부터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띄워주는 그 제목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우리가 들은즉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 여기에서도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몇몇 사람들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몇몇 사람들이요, 계속 예수님 오신다, 우리 마라나타 아까 했잖아요. 예수님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야, 이제 예수님 곧 오셔. 확실해, 나 확실해. 신령한 것에 취해서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거죠. 신령한 믿음은 충만한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식을 준비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전쟁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한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최소한의 반응,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자리들을 감당해내고 내 양식을 챙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새벽 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오셨는데요, 새벽 기도를 하기로 작정했으면 그 믿음의 선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일찍 자야죠. 어떻게든 일찍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죠. 아니면 새벽 기도를 나가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작정하고 결단할 때는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우리의 인간적인 반응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요, 선교를 이야기하고 구제를 이야기하고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 다 좋은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자리를 내가 준비하고 내가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최소한의 믿음의 반응은 또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전쟁에 있어서 나의 반응일 뿐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건 무엇이에요? 영적인, 현실적인 준비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너무나 믿음에, 물론 하나님이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우리가 새벽기도 내내 나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직분자들은 성품이 좋아야 되고 또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또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육적인, 이 땅에서 현실적인 것들도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양식을 준비하고 사흘 후에 우리가 이제 나아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넌대요. 여기 사흘이라는 3일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성경에서는 중요합니다. 어떤 변화를, 어떤 큰 결과를 얻는 그 감당할 수 있는 시간들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요 바치기 위해서 사흘길을 가죠. 가까운 산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흘길을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어떤 준비의 기간들, 어떤 큰 변화의 시간들을 성경은 항상 사흘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항상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준비, 더 나아가서는 육적인 준비들도 같이 할 수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많은 백성들, 관리들을 모아서 이야기하죠.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땅이기 때문이에요. 11절 말씀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여기 한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땅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밟기만 하면 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이 천국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거예요. 이 발바닥으로 밟을 때 차지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의 땅이죠. 근데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발바닥을 내딛었을 때, 그때 이 세상은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며 발바닥을 내딛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고 낸 두 번째는 다에게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르우벤 지파와 또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가서요, 12절부터 15절에 이르러서 너희가 먼저 건너가서 전쟁에 앞장서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두 지파 반에게 가서 굳이 전쟁에 앞장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땅을 얻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요, 지금 보여주시는 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땅은요, 요단 동편 땅입니다. 요단 동편 땅은요, 원래 모압 왕들 또 바산 왕 옥의 땅이었어요. 근데 이들이요, 여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와서 우회에서 딱 서 있었는데, 그때 이들이 자신을 쳐들어온 줄 알고 이스라엘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이겨요. 그래서 사실은 서편 땅보다 더 클 것 같은 땅을 얻게 돼요. 땅을 얻었습니다. 근데 저 지역은요, 이 목초지입니다. 이 가축을 키우기가 참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이 므낫세의 반절 지파가 모세에게 찾아와요. 모세시여, 우리가 저 땅도 좋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화를 내요. 어떻게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닌 곳에 너희가 정착할 수 있냐, 하나님 주신 땅으로 가야 된다고 막 화를 냅니다. 그러자 이 백성의 리더들이 다시 모여서 같이 나눔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자, 민수기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너무 빨리 읽었나요? 이 말은요,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과 처자들이 그러니까 잘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한 후에, 성읍을 건축한 후에 우리가 전쟁을 딱 시작할 때는 제일 앞에 선봉에 서서 우리의 형제들이 그 땅을 다 얻기까지 우리가 그 땅을 떠나지 않아 모든 전쟁에 임할 것이며, 이 전쟁이 끝나고 그 땅을 다 차지한 다음에 이제 우리 땅으로, 그 땅에 아무런 땅을 우리의 땅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다시 동편 땅으로 와서 여기를 차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그 약속을 가지고 오늘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이 두 지파 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두 지파 반이요, 먼저 이 땅을 얻었던 지파잖아요. 좋은 땅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차지할까요? 보통은 힘이 센 사람들이 차지합니다. 르우벤 장자의 가문이고요. 갓, 이름의 뜻이 군대라는 뜻이에요. 므낫세는 항상 용사가 나온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이 지파가요, 제일 먼저 요구할 번은 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지파들 안에서도 가장 강력한 지파들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들이요, 여호수아가 와서 야, 이제 니네 선봉에 서서 전쟁 시작하자라고 얘기할 때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군대에 가면요, 이 대대 안에서요, 이 중대가 나눠지는데요, 우리 중대가 아니면 다른 중대면 그냥 다 아저씨입니다. 뭐 상하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랑 상관없. 또 다른 대대면 뭐 병장 만나도 거수격리하지 않죠. 우리 부대가 아니면.
그러니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라고 할지언정 우리 지파랑 상관없는 이 사람이 왔고, 또 기껏해야 모세의 수종자인데 이 두 지파 반의 리더들이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할 게 없는데 싫어, 우리 그냥 여기 있을 거야 해도 될 정도로 이미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수아에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미 주셨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가요 담대하게 그 땅을 같이 정복하자고 나아가자고 합니다. 근데 정말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정말로 이 두 지파 반에게 강권하고 명령하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 지금 땅 차지했잖아. 그럼 너희는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있잖아. 그런데 아직까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다른 지파의 너희 형제들을 돌아보며 그들도 너희와 같이 안식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요,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의 리더는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무엇을 향하여 명령하고 무엇을 위하여 강권해야 될까요? 너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의 사건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이미 구원받은 감격과 은혜가 있으니까, 그 감격과 은혜로 주시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볼 때 당신은 정말 그 은혜를 감격해 본 사람이군요 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안식을 다른 사람이 경험하기 위하여 선봉해서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겉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을 함께 누리는 것을, 리더는요 그랬어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안식을 누리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평안을 누리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안에서도요,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평화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안식을 얻는 그러한 리더로 서기 위하여, 특별히 그 이미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강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이런 작정어 나가는 명령들이요, 여호수아의 그 스스로를 생각했다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이 말을 여호수아가 딱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다 가겠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참 이 말을 들으면 참 힘이 나죠.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감사한 게 다들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 목사님 뭐 시키실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참 제가 그 말씀 들으면요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제 참 마음에 큰 감동이 있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 스스로에게 굉장한 긴장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정말 올바른 명령, 올바른 권면, 올바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갖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을 이 하나의 결정을 놓고, 뭐 작은 거, 이 주보 하나의 결정을 놓고도 계속해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좋아요,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라고 할 때요 이 목회자의 마음이 참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회사의 직원들이요, 사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희가 마음껏 따라가겠습니다, 사장님 시키신 대로 할게요. 자녀들이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고 아버지 시키는 건 다 할게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시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순종했던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 모세를 바라보며 우리도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순종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안식과 평안을 위하여 여러분 헌신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십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또 등장하는 단어가 오직입니다. 첫 번째 오직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입니까? 목사님 또 사장님 순종할게요,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기도를 같이 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순종을 하실 때, 헌신을 하실 때 그 리더들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단순히 저에게 와서 목사님 하는 거 다 시키면 제가 할게요가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시키는 건 다 할 수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런 겁니다. 권사님 뭐 힘들어 보이네, 내가 시킬 거 있으면 다 시켜, 내가 다 도와줄게가 아니라 도와줄게 마음과 더불어서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정말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게.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 기도 가운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보고 백성에게 마음껏 말씀의 확신을 전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고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담임 사역한 지 2주 차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런 소개를 할지 모르겠지만 14일 됐습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그동안 참 열심히 이 예배의 자리 지켜주시고 또 참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여러 곳곳에서 섬겨주시는 거 보면서 교회 토요일마다 마치고 이 청소하는 또 이 셀을 보면서 또 몇 명 안 되는데도 토요일마다 오후에 나와서 우리 먹을 식사를 준비하는, 그러면서도 교사도 해야 되고 또 말씀도 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막 헌신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이제 목사로서 내가 정말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정말 잘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좋은 것 주고 싶고 정말 좋은 감동을 드리고 말씀 하나 준비해도 정말 잘하고 싶고 새벽 기도를 준비함에 있어서도요 정말 소홀히 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요 계속해서 이제 막 모든 좋은 것들 주고 싶고 모든 좋은 것 함께 하고 싶다 보니까, 근데 그게 너무 과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죠. 막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막 힘이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딱 마치고 집에 와 있는데요, 이제 우리 영상 올라가 있는 걸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저희 집사람이 보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왜 화를 내, 설교를 하다가 화를 내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 화낸 적은 없는데. 아마 이제 제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들이, 근데 순간 그 아내의 말이요, 이제 돌아오면서 집에 이제 교회 오면서 갑자기 아침에 말씀 읽던 중에 혹시 내가 말씀보다 더 나아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 마음을 담아서 성도들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내 개인적인 그러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이 말씀보다 혹시 더 나아가지 않았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요 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런 이제 질문을 저에게 자꾸 던지게 되죠. 잘하고 있는 건가? 뭐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 잘해야지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그날 이제 갑자기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상담을 한번 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상담이 아니라 그냥 목사님 한번 보러 가고 싶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저는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세요라고 해서 교회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말씀이 이거죠. 교회가 힘들었을 때에 아침마다 집 밖을 나올 때마다 작정하는 게 있대요. 뭐였냐면 다른 교회 가야지, 오늘은 다른 교회 가야지라고 이제 작정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요?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까지 모르겠지만 힘드니까, 또 어려운 것들 보고 여러분 앉아 있다가 한 성도가 나오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 볼 때마다 참 함께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무너지죠. 또 그런 분들이 열심히 냈던 분들이니까 더 마음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나도 옮겨야겠구나, 나도 가야겠구나 하면서
아침마다 나와서 옮겨야 되나라고 하는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이 생수양교회로 발걸음을 다시 그래 여기 오늘 그래도 내 교회 가야지 하고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오늘은 다른 교회 가야지 하고 나왔다가도 밑에 내려와서는 다시 생수양교회로 발걸음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늘은 마지막이다 항상 마음이지만 오늘은 마지막이다라고 하는데 그날 또 교회를 왔는데 마침 그날 제가 설교하러 온 날이었나 봐요. 근데 저의 말씀을 이렇게 예배 말씀을 나누고 나서요 너무 좋으셨대요. 너무 좋으셔서 저 목사님 오셨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마음에 막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근데 마침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다른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더니 다들 제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본인 마음도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자리가 저에게는 제가 또 시간을 내어서 만나 드리는 자리였지만 또 목사로서 저에게는 그 자리가 굉장히 또 큰 힘을 얻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하는 게 맞을까요? 맞을까라고 묻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답은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해. 한번 해봐. 라고 응원해 주시는 그러한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도 얻고요, 그 사람들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순종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12명의 정탐꾼을 올려보냈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이 광야를 돌아가는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거역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거역한 단어와 같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순종하지 않으면 거역하는 건데 그 거역은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길 원하고 또 우리도 당신을 응원하는 건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 리더로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어려울 때가 있죠.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 가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주님의 마음을 잘 담아내지 못할 때예요. 왜 주님의 마음을 잘 담아내지 못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나요? 왜 주님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할까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재하면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지 않아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 앞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전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로 전쟁을 치러야 되시나요? 가족의 관계의 문제로 전쟁을 치러야 되십니까? 회사를 결정해야 되고 직장을 결정해야 되고 앞으로의 살 국민을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까? 또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어떠한 전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무기를 준비해야 되죠. 근데 무기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에 대한 반응의 양식을 준비하는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확신을 가져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또한 내게 주신 그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라보며 순종할 때에 반드시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하는 줄 믿습니다. 언제 지치나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예요. 우리 가족을 내가 먹여 살린다고 느끼면, 우리 공동체를 내가 혼자 뭔가 한다고 느껴지면 지치고 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뭘 하려고 하면 넘어지고 낙심합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요 불을 일으키고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만 그가 나중에 시냇가에서 주님 저 죽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했던 많은 말이 뭐냐면 저 혼자 남았잖아요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눈 속에 어느덧 하나님은 없었어요. 무엇이 보였습니까? 그 아합, 이세벨, 자기를 죽이오는 군사들이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정말 지진과 광풍 속에 있지 아니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에게 다가가셔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엘리야야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세요.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와 같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교회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요 담임에 대해서 참 정말 제 마음속에 정말 좋은 목사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참 좋은 교회로 이끌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해냈던 그 아픔과 상처들을 같이 이겨내고 정말 이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 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들을 나눌까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하시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성도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목사님 말씀만 하세요, 목사님 뭐든 하세요라고 이렇게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가 기대가 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저도 열심히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서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여러분 공동체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교회, 거룩한 교회로 남을 수 있는 귀한 한 해,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